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9개월, 10개월째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우울해지더라고요. 우울해져요. 볼 수 없는 사람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참 살맛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일 많이 나눴던 얘기가 이렇게 목회해서 되겠나? 목회를 계속하는 게 맞는가? 이게 목사님들하고 나눈 이야기예요.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와 같이 또 개척교회들은 특별히 코로나19가 굉장한 어려운 타격을 받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냥 얼굴 보는 게 좋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낼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좋겠고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외는 아닙니다. 살맛이 별로 없어요. 목회자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의욕이 없어져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그랬었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에요. 후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 앞으로 세대가 더 어려워질 텐데 그들은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계시는 걸까? 기도가 약화된 건 아닐까? 어려움은 없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은 악한 세대요 악을 향하여 가는 세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한 적이 없고 복음은 멈춘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믿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되었고, 그리고 결코 원수지간이었던 그 이방인들과 하나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고향이나 나라가 아닌 곳에 잠시 체류하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었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왔든지 거주하러 들어왔든지 하는 여러분 이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곳곳에 가면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4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불법 체류자로 등록을 해서 여러분 그 나라에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것저것 떠들면서 혹시나도 걸리면 어떻게 할까 마음을 졸이면서, 그리고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일명 불법 체류자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의료 혜택을 누리고 많은 갖가지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방인이 되었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던 자들이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다. 특권을 갖지 못했던 자들이다. 어쩌면 이주민들과 같다. 불법 체류자와 같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변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동일한 지위를 누리고 동일한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국 거류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보호를 받고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여러분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악덕 기업주들은 여러분 신고하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여러분 돈도 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널려져 있는 거죠. 너무나 아픈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계들이 이 땅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떤 심세였는지, 어떠한 특권이 없었는지,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유대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새로운 특권을 어떻게 가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여러분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예전에 나그네였고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유대인들과 같이 한 성도들로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여러분, 시민이 된다는 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정식적으로 백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그려요. 시민을 넘어 너희는 어떤 자들이 됐는 줄 아느냐? 여러분 19절 후반절에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가족이 되어졌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21절이에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을 향하여 수많은 분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비전을 갖고 미국이라는 낯선 땅으로 갑니다. 낯선 땅에 딱 도착하니까 영어가 되기를 합니까? 갖고 있었던 어떠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한국에서의 실력들이나 아니면 가진 직업들이 여러분 미국 땅에서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들이 하지 않는 정말 비천한 일들, 그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일들 가운데 정말 종으로서의 그런 정말 비참한 삶들을 어떤 면에서는 살았습니다. 나그네죠. 외국인이죠. 보장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3, 40년을 다 그곳에서 살아보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한 거예요. 영어도 좀 돼요. 바디랭귀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도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불편함도 별로 없어요. 미국인들과도 여러분 이제 누리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여권이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비자를 연장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데 시간이 되면 비자 연장하면 되니까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갑자기 예기치 못한 여러분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에 사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뭘로 변합니까? 적군이 되는 겁니다. 맞죠? 아닙니까? 안 가져봐서 몰라요. 적군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미국 땅에서 살고 있고 영어를 잘하고 있고 많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도 그의 신분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거나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그는 외국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져요. 우리나라 불법 치료자들은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만을 위해서 쉼터를 운영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하다가 여러분 팔이 잘리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잘리고 다치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의사들을 찾아서 그들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경찰서 가서 빌고 좀 양해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의료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인간다운 것들을 못 누리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의 시민권을 갖지 않는 한, 영주권을 받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것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너희가 이방인이 되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너희가 갖는 특권이 뭔 줄 아느냐? 지위가 뭔 줄 아느냐? 신분이 뭔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라는요, 왕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의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삶을 펼쳐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돼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아니 시작했는데 죄로 인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건설을 하고자 또 다른 인물 하나를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를 향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가 이제 이 땅을, 내가 너무나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 40일 밤낮 주야로 내가 비를 내릴 거다,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120년 후에 비가 내린다니 여러분 믿을만 하겠어요?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아는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8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싹 다 멸망합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약속을 받았다면 그래도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좀 드높여보자, 우리의 이름을 좀 드러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한 언어였는데 다른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로 여러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이삭과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드디어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로 가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려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아담과 하와 때 실패한 그 나라다. 노아 때 실패한 그 나라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때까지, 그래서 너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았어야 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신분이 뭔지, 위치가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의 약속을,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다리 작전을 써요. 양다리 작전을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우상 숭배를 마음속에 가지면서 살아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이어져요? 열왕기상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게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바알을 섬길 것이냐, 아세라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 여러분, 그렇게 850대 1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너희들이 여기서 결정하라.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외치셨어요.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이거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강수를 하나 던지셨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지.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 죽이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왜? 지금까지 다 실패했거든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율법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몸에 받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인류를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언어를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그분의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근데 그들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홀로 남으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천국은 마치 포도원 농부가 종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옆에서 가장 지켜봤던 그 제자 베드로가 서신서를 하나 썼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방인이었더니 나그네였더니 외인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한테 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어 있어요. 왕은 준비되어 있어요. 누가 필요하느냐? 이제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백성 삼으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도 이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어렵다, 힘들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교회가 땅에 떨어질 것만큼 떨어졌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멈춰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밟으면 밟을수록 복음은 편만하게 전파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코로나19의 정부의 방침의 영역에는 너무나 순종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순종을 잘해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방역과 정부의 지침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노가 너는 지키면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본 적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부의 지침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순종하셨어요. 한 번도 거절하거나 한 번도 거부하거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이것이 나의 뜻이 하나님, 주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이 뜻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그 뜻을 꺾어버리시고 순종함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썼던 그 시대는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권세가 충만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 예술 모든 것이요 탁월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화려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쇠퇴할 것이라는 징조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떤 특권과 지위를 지녔는지를 아느냐? 너희가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가 있는 이 땅, 이 로마 제국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세상의 도성과 같아서 언젠가는 사라질 도성인 것을 아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안정감은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 화려한 로마 제국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어떻게 시민이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언론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서 뭐하기 위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갑니다. 1장 13절 제가 말씀 읽어드려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적은요 대한민국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권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본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 언제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표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국가의 어려움이 나타나면 이것들을 알 수 있어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요, 여러분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이내 다른 곳으로 찾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서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세기를 띄우고, 우리나라도 전세기를 띄우고 데려오잖아요. 왜?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이 셀까요? 우리나라 시민권이 셀까요? 안 가져봐서 모르죠? 어느 나라가 세요? 미국이 세요. 물론 안 센 나라도 있어요. 엉뚱한 나라에 가면요 미국 시민권 들이대면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북한에 잡혀있는 선교사님 내지는 목사님이 7분 정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 분이세요.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한 20년간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애를 써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물질을 거기다 많이 투자하고, 투자가 아니고요 흘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북한에 들어갔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은 뭐예요? 평생 동안 거기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나라, 그리고 국적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 국적은 물론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라는 나라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에 풀려나셨습니다. 지금도 7명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게 시민권의 힘입니다. 나라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아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위대한 능력과 그 다음에 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의식주, 먹고 사고 쓰는 문제에 국한된 인생이 아니라 그거 주셨으니까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하늘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아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누리면 누릴수록 좋아요. 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성이 파괴되지 않게 누리세요. 여러분의 영성이 파괴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그 시민권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위험에 처하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에 속해 있다면, 묶여져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적, 가치, 목숨, 의식주,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더더욱 그래요.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더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힘들어집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극복해 내셔야 합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한숨과 탄식과 슬픔과 눈물뿐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좋은 일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또 이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십시다. 그리고 멈추라면 멈춥시다. 그게 요즘 교육자들의 대화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텨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생활 방식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안정감을 세상의 것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도 못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여러분 네덜란드의 총리였고, 그리고 신학자요 목회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전 존재 영역에 만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속하지 않는 것, 임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노동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요. 코로나19 질병 때문에 더운 여러분 방호복을 입고 검사를 하는 그 간호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대가 없이 아이들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암투병으로 하루하루 그 약을 먹으면서 정말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먹는 것이 감사해서 절절한 싸움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가는 그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애쓰는 그러한 선생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요 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넘어서 또 하나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시민과 가족이 왜 달라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지 않죠. 그죠? 근데 가족은 뭐예요? 가족끼리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 국가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민으로 불렀어요. 여러분들 시민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예요. 근데 시민은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런 것들을 별로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가족 안에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보다 아픈 손가락에 관심이 더 가죠.
한 분인 사람은 몰라요. 두세 사람의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요, 가장 연약한 아이에게 훨씬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며칠 전에 훈훈한 이야기를 제가 접했어요.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째 근무하고 계시는 한대수라는 경비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10년간 일을 하고 계셨는데 췌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됐어요.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3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췌장암 3기면 한 6개월 시한부를 살 수밖에 없는, 거의 1년 길어야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경비 선생님에 대해서 누구나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 관심 갖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계시는 그 경비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비원 선생님들에게 관심 갖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되지, 그냥 뭐 좋은 사람 뽑고 젊은 사람 뽑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민들이 췌장암 판정 받은 이 경비원 선생님을 돌아올 때까지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그분이 돌아오기 때까지 우리가 사람을 뽑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경비의 역할을, 순찰하는 역할을, 그리고 아파트를 청소하는 역할을 우리들이 대신하겠다 그래갖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경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업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요. 다음번에는 501호 가십시오. 다음번에는 503호입니다. 그러면요, 돌아가면서 그것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민들이 아픈 그 경비원 선생님을 향해서 17번 사나 여러분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그래서 1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여러분, 한두 푼 쌓이기 시작하더니 어떤 어린아이는 저금통을 깨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0만 원이 모여진 데 희한한 것은 그 아파트를 떠났던 사람들조차도 그 소식을 듣고 그 경비원 선생님을 향하여 성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이 모아졌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비원 그 선생님을 향하여 이름을 낮추거나 멸시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애정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같은 고향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거죠. 제가 믿는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 남이 아프고 힘들 때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함께 가족인 것처럼, 내 아버지가 아프니까 내 어머니가 아픈 것처럼 그를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쏟는 그것이 가족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여러분, 피의 관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마음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건물 안에도 일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세요. 6분 계세요. 그분들을 여러분 존중하게 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외에도 다 존중하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성정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그래서 제가 이번 설에는 그래, 내가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뭔가 조금이라도 좀 위로에 좀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제가 자그마한 선물 하나씩 드렸어요. 뭐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제 제가 동기 모임에 뭐 그냥 말씀드렸듯이 회장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동기 회비가 모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했어요. 코로나19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10만 원씩 돕고 선교사님들에게 10만 원씩 후원을 하기로 하고 다 이제 조정을 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생각이 난 게 제 친구 목사님 장인어른이 단감을 농사를 지세요. 매년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몇 분들에게 이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동기회 목사님들 전부 그렇게 섬겨드리고 싶다. 물론 내 돈은 아니지만.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장인어른께서 좀 많이 DC해 주겠다고 해서 DC를 받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단감을 주소를 보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소가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회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중에 회장 내려놓고 싶어요. 다른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두 명 연락하고 했을 때 이게 오는 반응들이 별거 아니에요. 얼마 안 돼요. 근데 뭐라고 오느냐?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함께 힘을 내서 가보자. 이게 가족 아닙니까? 비록 많은 것은 도와줄 수 없지만, 많은 것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따뜻한 마음을 그냥 그걸로 인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게 가족 아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요 함께 있어주는 걸로 족한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게 가족이에요. 저희는 은혜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그 가족의 따뜻한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서로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이 되시고 나중에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거나 좀 돌아보지 않아도 그분들은 잘 자정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소외되고 좀 더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지금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3절에 이제는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되었다.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가까워진 사이라니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가깝나 뭐나 이름조차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또 오늘 처음 온 줄 알아. 그리고 또 변신하는 거죠. 변신. 처음 오셨어요. 딱 보니까 어머 목사님이셨네요. 뭐 이런 분들 계셔요. 여러분 가족이라면 적어도 우리 가족들끼리의 아픔과 그 힘든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18절에 보세요. 가족은요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특권이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나아감을 얻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께. 이게 특권이. 하나님이 여러분 시민으로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대요. 날개로 업어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신대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업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담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너희가 나가서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들이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떨어지고 영감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고 교회 복음이 여러분 피폐해진다고 하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약화돼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여러분들에게 흘려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그뿐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 거야.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첨부예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에 속한
여러분 이방인들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누군 줄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시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너희가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의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아니? 너한테 있어, 너한테 있어.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품으로만 달려와. 내가 넓은 품으로 안아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라요. 어떤 아픔도, 어떠한 힘듦도, 어떠한 좌절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닦아 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지위예요. 하나님의 시민, 그리고 한 가족, 그 가족의 풍성한 은혜를 은혜 사랑의 교회 안에서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